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진정 감사하며 이곳에서 모여 다시 예배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재앙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삶과 그 땅에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가 예배를 하라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요, 인생의 것을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것을 탐내고 사람들의 것을 취하는 분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긴다고 하면 그들이 광야로 나가든 아니면 가나안으로 가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의 생각에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종들을 내보내야 되는가? 결국 자기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바로는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찾는 분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러니 결국 바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신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것을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지. 그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일 앞에서 바로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는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조차가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해하는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앞에서 우리는 정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섰으니 그 뜻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야훼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억지로 이 일들을 행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손이 들려서 들에 있는 내 가축들, 곧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들을 다 돌림병으로 심한 돌림병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을 다 심한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에 있는 것들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 다 내 말을 듣고 일단은 내 집으로 들여나 봐. 그러면 절대로 돌림병이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한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일.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일. 바로에게 있어서의 내일은 핑계거리입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핑계하고 오늘 생겨날 그 우연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을 돌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혼인잔치를 오라고 초청하였는데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는 장가도 가고 밭도 사고 소도 샀으니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그때 그 주인이, 왕이 노를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은 들에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서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대적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시대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세와 아론은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지 몰라요. 야, 들에 있는 모든 소와 가축들이 다 죽는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그것을 너희의 우리 안에, 너희의 우리 안에 다 넣어두어라.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들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임을 당할 때 정말 야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에는 결코 돌림병이 돌지도 아니하였고 죽음도 임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튿날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튿날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이루어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애굽에 있는 들에 있는 그 가축들만 죽어서? 하고 사람을 보내봅니다. 7절 말씀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행한 것을 분명히 바로도 봅니다. 분명히 바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인 듯합니다.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그 모습을 정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 마음이 완강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선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